아침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귀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일꾼들이 또 선출되었는데 우리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겸손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토록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짐을 진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때로는 무거운 짐,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방향으로 온전히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했으면 좋을 것 같고 속히 임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의 억울한 상황들, 우리의 어찌 보면 막혀있는 상황들 가운데에 좀 더 빨리 이렇게 임하시면은 고민도 하지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참 우리의 기대보다 상당히 늦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상황들이 답답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나 너무 늦게 온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시에 나치 수용소에 적혀있던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이 그 나치 수용소를 점령하고 난 뒤에 그 글을 보고 그 밑에다가 답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유대인이 적었던 그러나 너무 늦게 오신다. 밑에다가 미군이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늦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움직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덜 보는 것을 보게 돼요. 보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을 하나님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때가 찼다라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 때라는 말은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의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이 시간은 동일한 어원, 동일한 단어로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헬라어에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11시, 12시, 1시, 2시 뭐 1일, 2일, 3일 이렇게 흘러가는 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라는 말은 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 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의 첫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굉장히 의미로운 시간이죠. 별로 반응이 없나? 오래돼가지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마음, 또 아이를 보면 이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자라간 것 자체 이것만이라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딸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애가 딸인데도 불구하고 군대 입대한다는 거 얼마나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 둘째 아이가 주일날 태어났어요. 주일날 12시에 태어나는데 그래서 별명이 주일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전임으로 사역할 때 주일이 이렇게 했는데 제 성이 이시가 아니라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갑자기 이주일이 될 뻔했어요. 김주일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의미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각자 가족에게 의미 있는 시간, 뭔가 깨달음의 시간, 뭔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오신 시간은 카이로스의 의미일까요? 크로노스의 의미일까요? 카이로스의 의미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라는 단어를 쓸 때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때가 찼다라는 단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세계 가운데,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뭐가 때가 찼기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정확하게 오셨나?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시간이 됐고 시간이 찼는데 무슨 시간이 되었기에 예수님이 그때에 이렇게 메시아로 온 인류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는가? 오늘 설교가 좀 여러분에게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나가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메모를 주보에나 이렇게다가 좀 적으시면 이렇게 흐름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때가 찼다라는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이 로마, 그리스 로마의 신화 가운데에 기회의 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이 기회의 신은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기회의 신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막 이렇게 동상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특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뒷머리가 어때요? 의미가 뭐냐면 앞에는 머리가 풍성합니다만은 뒷머리가 없어요. 뭘 의미하냐면 앞에서는 잡을 수가 있지만 지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는 것이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의 신으로부터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의미가 시작되는 것을, 이 헬라어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가운데에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 뭔가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구원자로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나요? 5절 말씀을 보면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은 고대 로마에 있어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양자를 삼는다는 말이에요. 양자를 삼는다. 양자를 삼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또 양자, 양부이신 그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영화 배너라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봤으면 좀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좀 아는 척도 하시고, 최근에 나온 거 말고 옛날에 나온 이 배너 영화를 보시면 이 배너가 노예로 살아가죠. 노예로 살아가는데 배 밑에서 노 젓는 겁니다. 노예 중에 제일 천한 노예예요. 제일 힘든 노예란 말이죠. 그런데 전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파손되죠. 파손되고 난 뒤에 누구를 구출해요? 함대 사령관, 군사령관을, 굉장히 계급 높은 그 당시에 함대 사령관을 구출합니다. 구출해가지고 이 함대 사령이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있다 보니까 전쟁에도 진 것 같아서 자기를 하려 하는데 베너가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생명도 살고 전쟁에도 승리해서 개선장군처럼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베너를 어떻게 해요? 자기 양자로 삼아버리죠. 양자로 삼는데 옛날 베너를 한번 보셔요. 나중에 이 양자의 권리를 딱 인정해 줄 때 뭘 합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반지를 빼가지고 아들에게 탁 주죠. 우리 가문에 상징하는 반지라는 거예요. 두툼한 반지를 껴서 베너에게 주면서 네가 내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이 반지를 끼고 난 뒤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그냥 막 통과를 하죠. 그냥 굉장히 높은 고위 이 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리, 아버지의 권한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양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 양자를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정확한 때가 어떤 때였나? 우리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상황들이 뭔지를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 또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이 임하고 난 뒤에 약 15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유대 땅 가운데에 촌동네에 있던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떤 의미인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며 오신 이유는 이 지정학적 위치 가운데 가장 최적의 장소로 구원이 이루어질 최적의 장소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이 지역은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장소예요. 유럽이 만나는 장소. 그래서 이 세 대륙에 어떤 이 치열한 다툼이 있는 핵심 지역이란 말이죠. 애굽이 힘이 세서 평창할 때는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예루살렘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야 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때에는 서쪽으로 진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와 로마가 팽창할 때에도 동쪽으로 아시아와 이 애굽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란 말입니다. 알렉산드라는 왕이 이 동방 원정을 떠나는데도 이 애굽으로 나갈 때에도 반드시 지배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을 굉장히 온화한 정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알렉산더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게 착각했던 순간들도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위치가 이 이야기해 주는 게 뭡니까? 이 지역만 차지하면 윗지역을 아랫지역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이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세 대륙으로 확대되고 빨리 급속도로 나아갈 수 있는, 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가 어디냐?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지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정확한 이 크로노스 때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차며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 정확한 때가 참에라는 이 모습들을 가운데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정확한 때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정확한 때. 그 정확한 정치적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는 팍스 로마나 그렇게 해서 이 로마로 인하여 그 지역의 전쟁이 멈추었던 평화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로마는 지중해를 자기의 호수로 삼았던 아주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로 인하여서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건축하고 닦은 게 뭐냐 하면 도로를 닦아요.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네,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모든 길을 닦아 놓았어요. 왜요? 군대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또 왜 길을 닦아 놓았을까요? 약치물 또 복음로를 쉽게 하기 위해 모든 길을 먼저 닦아 놓고 전쟁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이 길을 너무 잘 닦아 놓아서 지금도 아직 남아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아 있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도로입니다. 예. 그로 인하여서 가장 편리한 교통망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통망이 정리됐다는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빨리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복음의 길이 루트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손쉽게 이 로마의 길을 따라서 바닷길이든지 아니면 이 육지의 길이든지 복음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폭발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그 정확한 시간 가운데에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도 이 세속의 역사 가운데에 드러났던 사건의 현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호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호적 등본을 기록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니까 어린 예수님을 호적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요?
그 고향으로 가서 고향인 아버지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 로마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예루살렘 그 촌동네에 있는 베들레헴에까지 이 법령, 율법이 이 법이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역시도 로마의 이 정치적으로 로마 가운데 있는 나라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급속도로 번창하고 확대되고 빠른 속도로 전달될 수 있는 정확한 기반이 만들어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언어가 통일이 되었어요. 각 지역에 여러 언어들이 있죠. 그런데 로마가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어를 써야 되는데 로마어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언어를 공식 언어로 쓰냐면 헬라어를 공식 언어로 쓰게 됩니다. 로마는 로마 라틴어를 쓰지만 공식적인 모든 지식, 학문,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언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 공이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미 그 지역을 다 점령해 놓고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철학, 이 그리스 철학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수출이 되는 거예요. 문화들이 수출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신약이 무엇으로 쓰여졌냐면 신약 성경이 바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쉽게 이 복음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읽혀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한 효과들이 바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의 통일성이 있는 그때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한글이 우리나라에는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통일되지 아니하고 만약 쓰여졌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저리로 갑니다 했는데 그 사람은 이리로 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막 헷갈려 하겠죠. 그런데 언어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동일하게 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언어로 다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놀랍게 신속성과 정확성들이 언어의 통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끔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언어가 통일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메시아께서 1세기 뒤에만 오시고 1세기 전에만 오셔도 도로나 어떤 언어나 이런 것들이 막 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때에 크로노스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에 온전히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이제 메시아를 갈망할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귀족들과 황실들은 호화로운 생활들을 했었어요. 모든 부가 다 로마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황제들마다 지배를 하면 황제로 등극하면 자기 얼굴을 새겨서 은화를 이렇게 만듭니다. 금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 로마의 이 어떤 이 동전의 내용들도 자기의 어떤 치적들을 자랑하기 위해 동전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동전을 만들었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이 로마가 엄청난 부를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의 황족들은 큰 부를 얻는데 일반 피지배 민족들, 다른 여러 나라들은 밥도 못 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빈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격렬하게 심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음, 고통, 공포, 아픔을 생각하는 그때에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진리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양식을 먹으면 사람이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때에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로마의 가도를 걸어가면 3명이 걸어가면 2명이 무슨 출신이냐면 노예 출신인 만큼 그 로마 시내에도 엄청난
고통이 절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나중에 좀 오후 예배 때 차근차근하게 좀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상세하게 좀 칠판을 가지고 아니면 PPT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때가 어떤 때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도덕의 출현을 기다리는 그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에는 많은 이 법의 가치가 있죠. 로마 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나 로마 법들이 그 나라, 그 사회를 온전히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로마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현상들은 타락의 현상들이 있었어요. 지배계층들인 귀족과 왕족들은 하루 멀다 하지 않고 연회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었겠지만 음식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슬림할까 이걸 고민하고, 한쪽에서는 배고파 가지고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핏줄이 피골이 상자만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귀족들은 내일도 연회를 열어야 되고 오늘도 연회를 열어야 됩니다. 어떤 귀족은 아침에 연회를 열고 점심에 연회를 열고 저녁에 연회를 열 만큼 이렇게 향락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술을 먹어야 되니까 어떤 것을 취하냐면 입속에다가 반지나 어떤 쇠구슬을 넣어가지고 조그만하게 넣어가지고 실을 매달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먹고 난 뒤에 맛만 보고 잡아당겨요. 그렇게 돼요. 구토를 하죠. 그리고 난 또 마셔요. 또 먹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단 말이죠. 이게 그 폼페이우스 화산재해 일어난 때 그 벽화로 다 놓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무튼 이런 타락한 현상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치와 이 환락이 극에 달하고 귀족들은 이 성문화가 너무나도 이게 창궐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이건 개념이 아니에요. 동성애 문화가 너무나도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소년, 남자아이, 노예가 값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타락의 현상들이 극에 달한 그 상황 가운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 자유함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마지막에서 문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종교적으로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최고조 절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그리스의 신전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수많은 신전과 신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한 신도 그 영혼의 만족함을, 평강을 주는 신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 가운데 진짜 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저 신한테만 섬기면 또 이 신이 또 저주할까 싶어서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우주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시기가 최고조가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기다리고 또 사모했습니다마는 많은 이들이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상황들이었어요. 여기저기서도 자기가 예수다 했어서 그 삶 가운데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확한 그때 가운데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양자로 삼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정확한 때에 오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참에 오신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시간이에요.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오늘날 시대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시대상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여러분, 정치주의 문화가 많이 성숙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것들이 다 서로서로 교육하고 서로서로 또 함께 협상을 하고 유엔이라는 것도 생기고 이런 모든 하나됨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지도자로서 우리를 위한 지도자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날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조선반도 5천년 이래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피곤하고 어렵고 결핍이 일어나고 모자람이 있고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어떤 곳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쓰레기로 버리는 상황이지만 또 어떤 것은 한 끼 먹지 못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끼 먹는 그런 빈곤의 현상들이, 양극화가 일어나는 오늘의 현상들입니다. 사회가 발전했습니다. 사회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리 악한지, 왜 이렇게 못됐는지, 그죠?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부모를 죽여요. 형제 자매 간에 막 이런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럴싸해 보이지만 오늘날 시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트워크로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은 더 많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오늘날 시대에 있죠. 도덕적인 수준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만큼 종교가 발달하고 아주 그럴싸하고, 그렇죠? 멘탈리즘이 아주 높은 종교의 이 발전이 없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기대는 사람이 점점 떨어지고 없어지고 약해지고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또한 종교단체를 향해서 목사가 또 성도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다니면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있습니까? 종교가 타락해버린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를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언제 좀 오셔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좀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까? 제 친한 친구하고 가끔 자주 이렇게 대화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좀 빨리 다시 오시면 좋겠다. 이런 꼬라지, 이런 모습들 좀 안 보고 정말 모든 악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기쁨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그 하나님 나라 속히 왔으면 좋겠다. 아멘을 하시고 몇 분 계시는, 그런 나라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늘 이리 하소연할 때가 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옛날 그때 2000년 전에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답답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언제 다시 좀 오실까?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다림 가운데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때가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신 거예요.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과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주 동안 고민했던 말씀이 있어요. 묵상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이 높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길이 높다고 했는데 뭐가 높을까? 말씀 가운데 다 기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높아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바둑 아마 구단하고 그죠? 프로 구단하고 바둑을 두면 누가 더 세밀한 길과 살길, 사활, 이 생명의 길을 누가 더 잘 알아요? 프로 구단이 훨씬 더 잘 압니다. 아마 구단은 전혀 보지 못하는 길을 프로 구단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레지던트 1년차가 환자를 보는 그 시각하고 베테랑 교수 20년차가 그 환자를 보는 시각은 다를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생각도 다를 것입니다. 다양한 대안이 있겠죠. 교육 전사가 보는 눈과 담임 목사가 보는 눈은 다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눈과 길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생각과 길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기다림이 가슴 아프고 또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절망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기다림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언제일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때에 우리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의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기 위해 분명히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 늘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은 언제입니까? 그들이 이 모압의 평지 가운데 나갔던 그때가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이제 보아스의 밭 가운데 부끄러움과 창피 가운데 이삭 죽기를 할 그때에 보아스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 구원의 도구이죠. 그 도구를 만나게 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을 불렀던 그때를 보십시오. 채색 옷 입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감옥에 버려진 바 된 그 가운데에서 바로의 꿈을 통해 이 애굽의 감옥 가운데 있는 요셉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애굽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는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가시는 것이죠.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어떨 때에 부르십니까? 만 40의 나이에 혈기 충만한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자기 힘을 다 잃어버리고 촌동네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는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렸던 아무 힘도 없이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황,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빛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때가 사울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그때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대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것을 찾을 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이 자주장사했던 누디아라는 여인이 그 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그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럽의 교회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이 충만하게 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광야 가운데 나갈 때에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하필이면 그 성경을 보고 있어요. 하필이면 성경 말씀을 보고 있을 때에 그 빌립이 그 아는 것을 그 깨닫게 하는 그때 가운데에서 이 이집트의 복음의 시작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놀라운 시작, 출발이 바로 그때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는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기다림의 때 가운데에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때가 차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갈급함의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때가 차야 되는 것이에요. 헌신의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그 중심의 때가 찰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길을 여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흐름의 때, 그때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잘 준비된 순전한 5명의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했던 그 처녀처럼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식해서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 박해와 매맞음과 고통과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들이 인내심이 많아서 그렇게 견딘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중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림 가운데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다림 가운데에 많은 성도들이 서로서로 그 고통과 아픔 상황 가운데 인사할 때, 문안할 때에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를 하며 주고받을 때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림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의 때가 하나님 때와 어긋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타이밍에 시계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시계를 맞추고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의 남겨진 이 시간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에 주가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조급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걱정, 근심과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기다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시간에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기다림의 때, 기다림의 충만, 마음의 간절함, 그 믿음의 충분한 것이 보여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때가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때가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이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이 아름답게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헌신의 때가 온전히 참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날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주님 걸 기다리며 사모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